132쪽 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5절부터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교훈 첫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하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21장에 누가복음 21장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다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3장 이렇게 누가복음은 21장 이렇게 다 본문이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전 37년 동안 세웠던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둘째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바로 그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은 마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성경에다 줄을 껴놓고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77쪽이에요) (77쪽에) 마가복음 13장 자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언물과 꾸민 것을 말하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성전 건물은 그 이두메의 출신인 그 헤롯, 역사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때에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 이두메 출신인 이 헤롯이 하스몬 왕가의 공주 마리암과 결혼을 하면서 유대의 왕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그 수룹바벨 성전을 보수하면서 이것을 확장하게 되어, 그러면서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웅장한 큰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착공을 해요. 그래서 그 외형은 9년 만에 완성을 하게 돼요. 그러나 공사가 중단이 되고 지연이 되면서 결국 최종 공사는 AD 63년인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 때에 완공이 될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 또 공들여서 지은 건축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질 거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성전을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이제 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이 감람산 위에 오르게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잠깐 앉으시게 돼요.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성전 파괴가 언제 발생하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하고 묻죠. 그 말씀이 지금 3절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요. 뭐라고 제자들이 물었느냐 하면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그 제자의 제자죠.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스승에게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 스승은 들었기 때문에 그 스승이 하신 그 말씀을 마가와 누가는 듣고 기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마태복음은 우리가 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병행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볼 적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가 더 중요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 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은 사람과 또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사람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적에 다른 공관복음의 기록, 즉 마지막 때의 그 이야기가 특히 계시록의 기록이나 다른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해요. 그래서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도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적에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으로 깨달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8절 끝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전염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죠? 한 4, 5년 됐나요? 지금 중국에서 또 전염병이 발병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처럼 아마 좀 매서운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난번에 우한에서 그게 발병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은 아는가 본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 보세요. 지진과 홍수와 또 홍수로 인한 가뭄, 기근, 또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죠. 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 아직까지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 이번에 어제인가도 뉴스에 보니까 태국하고 캄보디아 거기도 또 싸우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곳곳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징조들을 볼 적에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제일 오래 살았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그래, 요한이 쓴 서신이 있죠.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근데 이와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가장 늦게 기록한 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마치 어떤 시나리오처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해왔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을 7가지의 인의 재앙으로 소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요한은 첫 번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러한 그 인의 재앙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 여기 마가복음 13장 6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예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드리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말씀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역시 요한이나 또 바울도 더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도 역시 마태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의를 줬어요. 난리와,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는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읽었던 9절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일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에 똑같이 말씀했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붉은 말이니까, 붉은색이니까 전쟁이라고 그랬죠. 피라고 그랬죠. 이 요한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곳곳에 발생하는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은 구체적으로 더 이제 검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노라. 이 검은 말은 기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근이 왔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값을,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값을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기근이 심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전염병이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역시 전염병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에 대한 말씀인데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은